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가겠습니다. 21번부터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되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답을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작하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거니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1번은 저번 주까지 했어요. 자, 22번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일단 답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영혼을 취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 예,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먼저 얘기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했다. 참몸은 뭐고 지각 있는 영혼이 뭘까요? 목사님, 참몸은 뭐고 지각 있는 영혼은 뭘까요? 그냥 몸과 영혼 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탄생했다. 근데 죄 없다.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참 몸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거짓 몸이 있나?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표현을 쓸 때는 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몸인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몸을 가졌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몸을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가짜야. 그냥 가연 현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가짜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고 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왔다. 그래서 그 몸을 좀 강조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할 때 참몸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몸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 없는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육체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지각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즉 아담의 죄에 흐르는 아담의 허리에 있던 그 피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내려온 것들이 그 자식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굳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왜 동정녀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굳이 동정녀, 버진 마리아, 버진이란 말은 사실 처녀, 수처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자리에 들지 아니한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자와 잠을 자면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아기는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보시면 사람의 남녀가 모여서 사랑해서 한 아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데 우리 성령의 권능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한 말이 아기 누가 점지해줘요? 누가 검증해줘요? 삼신 할매. 예. 그 삼신이 뭘까요? 첫째 신, 둘째 신, 셋째 신, 세 번째 신, 삼신. 그죠? 성령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삼신 할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듣긴 들었어. 누가 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모든 그 사람의 권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가 임신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되는 육체 가운데 원죄를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의 전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얘기만 하죠. 마리아에게 따라서 너 잉태할 거야.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처녀가 잉태 시집도 안 간 상태에 임신을 가지면 나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말 같지도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쫙 임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왜 평상시에 마리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 말씀인 거죠. 돌마다 죽을 일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여요. 만약에 마리아가 너 그럴 수 없어. 사춘댁이죠. 있을 수 없어. 내가 아직도 첫날 밤도 치르지 않는 초하에도 않는데 지금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인간의 자세는 어떤 것이다. 때로 똑똑하고 잘난 척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더 큰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건 여인을 통해서 아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남자와 잠을 통해서 낳았다면 자연 발생적인 것을 유전적으로 해서 원죄가 있는 건데 성령으로 임하니까 죄가 없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3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자, 이게 죄가 없으신 분, 그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는가? 자,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하신다. 자, 예수님을 이해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실 때 왜 예수님은 그러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인간의 애수로서 한 게 아니라 참 신으로서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사로이 죽었다는 이 소식에 함께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그러면 인간은 한 직분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왕이면서 제사장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죠? 기억나는 분 누가일까요? 첫째 왕 사울이었죠. 그렇죠? 지가 왕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전쟁을 제사를 드리고 얼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불안해서 자기가 제사했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자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이 막 제사까지 막 다 드렸어요. 누구죠? 목사님 우시아예요? 맞죠? 네,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이게 사울 같은 경우는 왕에서 쫓겨났는데 그분은 뭉뚱병 걸렸어요. 우시아하면서 아사라는 말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왜? 아니 급하면 하면 되는 거지. 사람 없는데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너희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은 거의 심히 불합격했고 아샤라,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불합격했던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은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은 왕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신다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다 한데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몸에 한 인격이 있어서 이 장수 가면 이 몸에 이 장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올라. 근데 예수님 딱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이 세 가지가 팍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은 뭘까요? 높아지심은 부활하는 것,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과 왕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면서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시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해드렸습니다. 3번, 23번인데 답은 24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게 어떤 거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 거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 25번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25번 문제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자,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말이죠?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 드리죠? 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게 어때요? 사람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이제 제사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제사장, 딱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제사장 아론, 그렇죠? 아론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론도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론이 자기 죄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실수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민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시스템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바로 그죠? 인간은 1년에 3번 어떻게 하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막절, 그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죠? 맥주절도 있고 이런 식의 3대 절기 때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해주시죠. 근데 이걸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더구나 인간은 쑥쑥쑥 성장하고 막 수가 많아. 그럼 그럴수록 누가 더 죽어야 돼? 짐승들이 더 죽어야 돼. 이런 부분 중에서 여전히 사람과 동물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죄를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반차를 쫓지 않은 다른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이죠? 목사님 맞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나와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디서 나오죠? 자, 성경 지식을 추적해 봅니다. 창세기 가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라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라인이 가요. 두 라인, 인간의 라인과 하나님의 라인이 가요. 인간을 위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삼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부족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끝과 처음 누구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론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뜬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전이란 말 써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여기 성전, 지금도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은 성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전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역시 사독의 계열을 따른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건 사독이란 제사장의 이름을 빼서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 당시도 있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성전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 지금은 회당 내지 교회당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은 역시 그런 모습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부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빨리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왜 십자가였을까? 십자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 보니까, 그렇죠? X자 십자가도 있고, 마르되게 하나 놓고도 매달리는 것도 있고, 교수형 취한데 그때 그때고, 또 십자가 형태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십자가는 아마도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더하게 하는 접촉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네. 자, 26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게 두 번째죠. 왕으로 나옵니다.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는 것이다. 자, 왕은 뭐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라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을 표현하는 거지만 왕은 그 자체가 법이고 그 자체가 전부예요.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모든,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국가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의 기능은 뭘까요? 사회, 상호, 협력. 그렇죠.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기능은 뭘까요? 사회 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뭘까요? 사회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생사여타권을 가진 것이 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왕을 만나면 행복하거니와 나쁜 왕을 만나면 차라리 왕이 없음만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첫째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이에요? 너에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셨어.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왕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왕이 좋은 왕, 선왕이 나타나면 좋은데 악한 왕이 나타나면 너 그냥 세상 말로 피똥 싸. 있는 거 다 뺏기고 너희 자녀를 다 뺏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너희들이 굽신거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역사, 아니면 통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은, 좋은 왕은 몇 명이었다? 5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 중에서도 5명만 그 통일국가까지, 다윗의 통일국가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5명, 겨우 5명.
그러면 너희가 시간을 투자하고 왕에게 섬기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악한 왕이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그 국가의 기능이에요. 국민은 국가 앞에 복종하게 되는 당시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며, 국가는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다스리는데 뭐 해야 돼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 및 우리와 모든 원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개인이 원수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권, 검사권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막상 이게 그런가요? 이 땅의 나라는 어렵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검사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검사의 그 기소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죄를 하든지 아니든 죄가 있어도 수사 않겠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막 다들 떠들고 있잖아요. 웃기는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 의무를 열심히 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다 이게 필요 없으면 다 버려버리는 거. 그렇죠? 이런 식의 국민이 팽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막 공황이 돼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다스리되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적이나 도덕이나 살인자나 악한 자로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는 세금을 다 걷어가면서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근데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원수들부터 보호한다. 이 부분에서 원수라는 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보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권력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근데 그 왕은 어떤 말을 탔어요? 말 탔어요? 뭐 탔어요? 나귀 타셨죠. 세상 사람들은, 정복국가 왕들은 말을 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과 반대 개념으로 나귀를 타시고 하셨다. 근데 세상에 있는 왕의 개념과 다른 왕의 개념을 우리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은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고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산 찬송하리라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전복의 입술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6번 끝나고요. 자, 7번 들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어떠한가? 자, 근데 이거 지금 현재 한 가지 빠면 선지자의 기능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앞에 있었나요? 예. 네, 여기 있네요. 자, 답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깨우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 제사장도 제사 드리고 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되면 제사장은 이게 감싸는 느낌을 받아요. 가르치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씻어주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선지자는요 조금 이게 날카로워요. 잘못했잖아, 잘했잖아, 딱딱딱 구별해줘요. 분별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선지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인간이 2개 이상 직분을 감당하려다가 폐가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한 번에 2-3개를 하나씩만 해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직업 개념으로 나누어 주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3가지 하셨다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왜 있었는가? 자,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비참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라. 이게 좀 낮아지심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옥에 가서 갔단 말이냐? 안 가요.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이건 애매해서 어떻게 잘못하면 신학적인 어떤 그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어진 부분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낮아지심은, 자, 그의 강생하심인데, 자, 낮아지셨다는 말은 강생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비천한 주위에서 나셔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나셨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게 인간의 몸을 속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똑같이 우리 같이 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걸 다 똑같이 받으셨다. 그래서 참몸이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했다. 그리고 묻히셔서 죽음을 받고 묻히셨대요. 그게 지금 어디 매장됐죠. 돌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 얼마 동안, 어디요?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낮아지심의 한 표현이고 겸손함의 표현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바로 낮아지심. 그러면 거의 십자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 끝나잖아요. 부처님도 죽으셨고, 공자님도 죽으셨고,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런데 공자님은 안 살아나셨고, 부처님도 안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뭐가 차이 있죠? 자, 높아지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공자님도 찾아도 안 계셔요. 부처님도 찾아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을까요? 이 얘기 잘못하면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말하진 않지만, 갈 때 갔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말이에요. 가릅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 갈 길로 갔으니 따지지 마. 이미 게임 끝났어. 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과 공자님이 어디 가셨든 제 갈 길로 가버렸으면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살아나는 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래서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데, 자, 그러면 살아났긴 살았는데 어쩌라고? 어디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올라가셔서? 그러면 하늘은 하늘인데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오른팔 중에서 좌우편인데 오른팔이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우편에 앉아서,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진 심판권, 천국을 보낼 건가 지옥으로 보낼까, 그 모든 권한까지도 예수님이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딱 뒤로 한 발짝 물러나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서 모든 것 다 주장해 주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창세기 창조주로서 나타나시지만 신약에 와서 구속서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구속하는 일을 성령이 인치시고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달리 말하면 재림하러 오신다. 그때 심판이 있는데 왜 오실까요? 성부 하나님 오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오실까라는 거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권위, 아까 오서로리라는 말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권위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판단이 됩니다. 염소냐 양이냐 구별이 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죠. 자, 29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을 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셨을 때
너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로서 그 교육을 받은 무리들이 있죠. 맞죠? 복음서에서 그 나오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추위가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시점이 어느 때냐? 어떤 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임하신 거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가 예수 믿고 뭐 할 때 능력을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한 거다. 시점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속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 받는 걸 성령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세례 받는 것과 추후에 성령 충만 확 받는 것, 이걸 구별하는 팀들 따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으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 낮아지시고 높아진 이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게 하신다. 효력은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보다는 제자로서 임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언어의 장난이거든요. 똑같은 장면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일 수 있고 나중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아울러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전 과정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어디에요? 그걸 쪼개다 보니까 그 순서가 헷갈릴 때 있고, 이로 말미암아 약간 신학적인 시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속이라는 건 죄를 씻어지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성령이 성경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눈이 열려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라고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됐다고 비로소 효력 있게 인정하는 거죠. 인쳐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30번을 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을 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떠세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걸 여기서는 몇 가지로 표현해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하고 원어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조금 다이가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말 내가 신실하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럴 때는 그 어떤 믿음은 이 믿음보다는 신실, faithfulness예요. 신실로서 했을 때, 그리고 인침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을 쓸 때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어 이 개념보다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행하면서 내가 그분을 따랐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 이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약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모습을 돌이켜보라 하면서 때 원어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신실하게 예배해야 했어? 신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노력을 했어? 신실하게 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신실한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 근데 믿음으로 하고 신뢰하면서 했어. 뭐가 약해요. 그럼 안 해주면 내 딴에는 했는데 믿고 했는데 왜 안 해줬냐고. 그럼 내 삶을 돌이켜봐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진짜 하나님하고 신실했어? 하나님하고 절실했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합당한 증거가 너에 있어? 라는 거죠. 입증을 해봐. 하나님이 신실했다는 입증을 해봐. 너 신실한 합이 없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너가 그 개판집에 장난치고 앞에 와서 알랑거리고 사탕 발림의 목소리를 하면서 그럼 너 같으면 들어주겠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설득을 해봐. 나에게 신뢰감을 줘봐. 너 신실하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 시스템에 네가 동의하고 따라왔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라고 저 이재철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 특히 원어까지 쓰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죠.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컬링이란 말 쓰죠.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에 응답을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선 그 효력이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교회도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연합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거죠.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연합은 부부가 하나, 두 몸이 남녀가 다른데 두 부부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게 생명력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래요.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 말이 안 되지. 두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근데 결혼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다는 개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돼서 하나가 돼요. 아니 천국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보면 어떤 10년 차이나 20년 차이나 사람들이 있더라거든요. 그렇죠. 어디 보면 자식 같은 사람하고도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는 순간에 격이 같아져요. 격이. 이 똑같은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게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절실하고 사랑이 돈독한 한 부부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연합의 한 모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보시면 더 좋겠는데 바로 성령께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부르심에 우리 합당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근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엄마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기능보다도 엄마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은 어머니 성령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기능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면 엄마가 자식을 성장시켜서 결혼시켜서 이게 결혼 연합이잖아요. 결혼시켜까지 하는 데가 부모가 역할인데 되게 그런 모든 걸 다 어머니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1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라고 이게 학자들이 같이 하는지 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불러서 구원받았다.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신 거예요. 콜링, 불러주시는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인가요? 거기에 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길가로 가서 막 초청해 오라. 그래서 이런 호인잔치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비참함을 깨닫고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참함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비춰주니까 보이니까 알게 돼요. 알게 되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 밝혀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가 필요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현 위치를 새롭게 인식해. 나의 현 위치는 어딜까요? 죄인인 위치. 그렇죠? 우리가 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분수를 잘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지리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 위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분수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 주제 파악을 잘하고 국어 공부를 잘하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롭게 하시고 우리의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신 예수를 결국은 믿도록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오지만 그 중에서 다 걸러지더라고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하심을 받은 적다. 교회는 적어야 됩니다. 우리 맘모스 교회 얘기하고 몇 천만 몇만 명 대형교회 우리 이찬수 형님 목사님 같은 경우 죽을 맛이래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대요. 물론 밑에 시스템을 해하기 위해서 다 움직여지지만 성도가 많아서 좋은 것은 사실인데 많은 만큼 신경 쓰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신경 쓰요.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성공했으니까 큰 교회 하신 거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성도가 많지 않아도 네 기도해 줄 사람이 적다면 더 행복한 거 아니니? 왜? 내가 너 신경 써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조금보다 많은 게 좋은 거야. 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부분까지 가요. 자, 32번 볼까요? 자, 효력 있는 한번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이게 제일 그거잖아요. 예수님 뭐 얻으면 자,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무슨 유익 얻었어요? 자, 누가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나 예수님 믿고 무슨 유익을 얻었어? 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니까. 읽어보면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또 금생에서 이와 같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학술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중요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런 유익을 얻었다. 자, 우리 인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이런 유익을 얻었어요. 전체를 얘기해도 좋고 하나를 얘기해도 좋고 뭐 한 게 조금만. 자기 유익, 나 예수님 믿고 진짜 이것은 톱 중에 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 얻었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얻지는 않았죠. 얻지는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주시지는 않았다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렇게 우리가 여자로서의 가진 미모나 이런 것들은 난 하나도 안 줬습니다. 왜 주셨는데? 잠깐만, 자, 보세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웃으셨어요. 자, 동의하여? 아니 주신 것 같은데 왜? 아니요, 안 줬어요. 아니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냐면 나의 삶을 돌아봐서 아니지. 이거는 두 번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되심을 주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뒤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걸 주신 거죠. 근데 세상의 기준은 나한테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가끔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와서 돌아보면 이래서 안 줬구나. 저래서 안 줬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니까요. 팔이 짧아. 젊었을 때는 하나님 팔도 좀 길고 다리도 좀 길쭉하고 막 바디인형? 모가지도 좀 길고 막 이렇게 막 걸음걸이도 20대 때는 정말 그랬어.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뭘 걸쳐도 다 이쁘게 내가 이게 뭐죠? 이거 이렇게 아무거나 아니 그런 걸 해도 그런 사람이 해줬으면 왜 하나님은 팔도 짧고
짧아, 다리도 짧아, 목도 짧아, 그래서 검토도 통통해 보여 이렇게 해석까지 20대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결국은 받은 게 없다 있다. 세상적인 건 없어요. 세상적인 거 받은 게 없다. 그렇죠. 세상적인 건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거는 이래서 안 줬구나, 저래서 안 줬구나. 그런 것들. 결론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받긴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뒤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자,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이제 우리 최선이랑 홍사모님 이제 목사님한테 묻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홍사모님하고 최선님 중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본인이 예수님 믿고 난 이런 유익이 있었어. 자기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홍사모님 대표로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주신 것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자살하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 목사님한테 감히 묻는다는 건 거시한데 목사님에서 예수님 믿고 뭐가 유익해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 답은 나왔어요. 다 나고 자녀된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늘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목사님다운 답을 하시는데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요. 까놓고. 자,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유익이 있다. 안정감도 있어요. 안정감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뭐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서도 안정감 이런 부분이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사님,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 차이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아주 손자가 전도해가지고 같이 손자의 생명력에 전달된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믿고 뭐가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어떻든 간에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요번에 그 청년이 갔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들들 굴러내려왔는데도 아무 주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떠받쳐 주는 것 같은 기분이고요. 그랬어요? 예. 그 애기는 굴러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애기 같은 느낌으로. 예. 저는 이제 넘어지면 부서지죠. 그렇죠. 이제 잘 나지도 않고. 저기도 없어지고 근데 참 그렇게 몇 바퀴를 굴렀는데도 괜찮고 그냥 그런 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네. 되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는 박살났는데 완벽하게 파손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은 사탄이 마귀에게 네가 위에서 내 떨어져 봐.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받쳐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히 내려가게 할 거야. 그런 느낌? 막 굴렀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네. 둘이 앞에서 팔 잡아 당기고 뒤에서 밀어줬어요. 예. 자, 예, 좋습니다. 우리가 효력 있는 브루싱을 받은 이 제자들도요. 베드로도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 이게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다. 첫 번째. 그러면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양자로 입직시켜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라는 개념은 왕자로 입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신분이 달라진 신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거룩하심을 입게 하고 금생에서 이와 같이 받는 여러 가지 유익. 금생에서 여러 가지 유익이 뭘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이생이 금생이라는 건 지금 현재에서 금생이고 이생은 저쪽 생 이생이잖아. 달을 이자 쓰니까 다른 삶이거든요. 저 천국 생활이거든요. 여러 가지 걸 다 유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공급하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자, 33번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게 할게요. 자, 도대체 그러면 어렵다 하시면 무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하시는데 도대체 어렵다 하심, 어렵다 칭함, 어렵다 선포함 도대체 그게 뭔가?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어렵다 하심은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했다라는 말은 다 용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하겠다. 죄가 있었는데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끝났어, 희망 없어. 그런데 딱 선포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옳게 되는 거죠. 어렵게 되는 거고,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개념은 내가 물건 받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죄가 없어. 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장문이 착 열리고 자유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다.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써요. 신부는 남자의 옷에 치마 그 이불에 감싼다. 룻도 보아스의 이불 끝자락 코너에 살짝 나를 덮으소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보아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이 룻은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성도가 이 메시아의 옷자락 코너 끝에 살짝만 이렇게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덮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결혼한 여인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시집가는 데는. 그런데 신랑 대신 메시아 보아스는 부자이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가 권한도 세. 덮어버리면 끝나버려. 그래서 보아스가 덮었다. 이런 것을 룻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돌려 덮어주셨다. 근데 그것은 오직 우리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 내가 그걸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태도 자세에서 표현할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분이 내게 선물 주셨는데 받아들였다라고 수용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를 빼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로 바꾸세요. 그럼 너는 신실하게 기도했는가?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신실하고 절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냥 깨달아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들까지 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 33번까지 어렵다 하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4번은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제 같은 의미의 또 반복이 되는데 그건 또 다다음 주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딱 해서 하나씩 11번까지 11번, 22번, 33번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을 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 선생님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최 선생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어려워요. 네? 아니, 자기 생각으로 해. 이게 이런 신학적인 것이나 어떤 용어 안 쓰고 같이 한번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고 높아지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오늘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짧은 하나의 소회를 밝혀주시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네. 그럼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일로 오실래요? 아니요. 어차피 아니 오세요. 네? 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느냐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좀 더 인상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 목사님 이 정리한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중심으로 신앙이고 인간이 중심으로 하는 건 이게 종교입니다. 그게 비슷해요. 신과 인간이 만나면 이게 딱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모든 것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신앙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얼 냈고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고, 내가 전화했고 내가 요청했으니까 내가 택배 신청했으면 제때 맞춰줘. 내가 기도했으면 맞다 배달해줘야지. 왜 안 해줘? 하나님을 택배기사처럼 여기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그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한번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재정립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목사님이 정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인 이것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고, 그걸 가야 된다는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벗어나고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전진된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보물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도와주시되,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임하셨고, 죽으심과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구원의 고속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탈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